능력,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수시로 우리의 영혼을 틈타고 들어와서 두렵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면서 낙심하게 한단 말이죠. 이 실패가 무서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끝나면 괜찮겠지만 한 번 넘어진 실패는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 아시죠? 한 번 넘어졌던 관계, 한 번 깨어졌던 어긋났던 상처, 한 번 두려웠던 병마, 이게 이제 한 번 겪고 나면요 다시 찾아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담이요 선악과 한 번 따먹은 실수로 끝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죽음의 권세가 두려우고요, 얼마나 많은 어둠의 파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는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기억이 날 흔들려 할 때, 트라우마의 기억이 날 흔들려 할 때, 또 좌절과 낙심에 그 낯선 이 익숙했던 어둠의 감정들이 다시 내 안에 자리를 펴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새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 인생에 남겨진 것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약속, 새로운 축복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큰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보호해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당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아주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능력,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뒤로는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고난이, 역경이, 아픔이 밀려와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충만한 기운, 느낌, 은혜, 소망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이 어둠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저는 뭐니 해도 그에게 있어서 제일 아픈 실패의 기억은 이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은 하여튼 그의 인생의 꼬리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설교를 하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로, 홍해로 다 수장됐습니까? 수장됐음을 확인하셔요. 날마다 선포하셔요. 뭔가 애굽의 군대가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 느낄 때마다 어딜 감히 하나님 이미 다 승리하셨다,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사도들은 옥에 갇혔으나 믿는 사람의 수는 5천이나 더하더라 였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누구 앞에 서는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까지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들, 이들만 해도요 오금이 저립니다. 그런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군지 아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증경, 바로 전 대제사장. 둘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입니다. 이 가문이 아주 무시무시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소설적 이 가미를 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야바의 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게 이 가야바의 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앞에서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가야바의 계집종의 신문도 아니에요. 예수 알지 않아? 예수님 알지 않아? 이 말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3번 부인했던 게 이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의 장난처럼 이 가야바 뜰에 다시 섰습니다. 계집종도 어딘가 보일 겁니다. 어이, '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잡혔네'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딱 계집 정도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딘가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딱 등장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 사두개인과 이 율법 학자들과 그를 고소하려던 제사장들 앞에서 딱 베드로가 섰습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릴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떨림을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성도들도 엄청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또 이번에 예수님 부인하거나 실수하면 안 될 텐데 하고 그 밤에 성도들도 모여서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 이번에 실수하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절망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성도들도 중보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곳에 와서 성도님들 기도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힘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성도들이 아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기도하고 중보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라는 거, 이 어둠의 감정이라는 거요, 이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자라보고 놀란다. 바뀌었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그 비슷한 상황, 실패했던 비슷한 환경, 실패했던 비슷한 느낌, 이런 게 딱 나를 주장하면요 그냥 식은땀이 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아주 위대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작은 감정 관계에 깨어짐으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을 살아계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리고 오히려 기다렸을 거예요. 야, 내가 3번 부인할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야, 어떻게 이 밤에 이 저녁에 이런 은혜와 이런 영광이 내 삶을 주장하지? 말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누구의 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다음 주일에 이제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4시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 또 노회장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계획이나 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더라도요, 지나고 보면 다 용두사미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 위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오른쪽에 현수막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에 위임 예식에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 약속은 뭔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닌 더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근데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왜곡된 이해들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십니다.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같고, 아무리 경험이 같고, 아무리 자라온 배경이 같아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 되게 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분열의 영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다른 국가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세대 차이, 의견 차이, 정치적 입장 차이가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분열되어 있는, 분단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 통일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독은, 서독은 동독을 놀라운 경제력으로 흡수 통일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북만 분열되어 있나요? 동서 간에 분열되어 있죠.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죠. 가정은 분열 안 되어 있죠? 가정도 분열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잘못도 있지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누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부를 누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 성도와 교회 리더십 간, 누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뭘까요? 성령 충만을 다시 부어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나 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안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할 때 주님 보내주세요. 충만하게 덮어주세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처의 잔흔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기름 부음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도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이 감옥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또 오해가 풀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제가 금주 화요일에 상주 교도소 예배를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상주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갔습니다. 저도 교도소 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의외로 설교 준비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우리 중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 죄인이야, 이거 일단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죄의 수복을 입고 계셔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그거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예수님 믿으십시오. 깨끗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이것만 선포하면은 예수 믿고 정결함을 덧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가는데 저는 가기 전에 모범수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주는 이렇게 청송교도소나 뭐 이런 데랑 다르게 아주 모범수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옆에 목사님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흉악범도 있고 살인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려웠어요, 약간. 근데 딱 들어갔더니 무슨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렇게 공원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쪽 한편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그 높은 교도소 벽이 딱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갔는데 한 강당에, 이보다 조금 작은 강당에 한 50-60명 우리 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셔요. 여기 번호표 써져 있고 앉아 계셔요.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추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해가 있는 사람들 누명을 벗겨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도 다시 찾아오는 게 누명이고, 다시 찾아오는 게 죄된 습관이고, 다시 찾아오는 게 절망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제가 군 복무기간, 감옥은 아니었지만 2년 2개월을 제대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들어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나나 다른 점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분들은 죄를 들킨 거예요. 나는 안 들킨 거예요. 누가 더 불안할까요? 안 들킨 사람이 불안하죠. 언젠가 치러야 되니까. 도로교통법도 어긴 적이 있고.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도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감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딱 끝나면, 그리고 사단이 내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차이요. 들킨 분들이고 안 들킨 사람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내 숨겨진 죄를 탁 드러내면요, 나도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위로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년, 10년 무기징역이 있어도 절대로 죄값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인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수로, 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였다 해도 당신이 10년을 여기서 복역해도 죽은 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값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하는데, 몇 분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고 주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믿고 기도한 사람은 깨끗게 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마치겠어요. 왜? 인생이 깨끗하게 됐는데 이제 이 깨끗한 도화지에 멋진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인생 깨끗한 도화지가 돼도 다시 또 상처, 죄의 습관, 어둠은요, 이 인생을 오염시키고 이 도화지를 다시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능력으로 이 감방에서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축복해드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깨끗
깨끗게 됩니다. 어떤 실수, 어떤 흠, 어떤 과호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중독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또아리 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영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고백 사명들을 완수하며 베드로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농사를 하면서도 또 가정을 살피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오리고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오리 주물럭 먹을 때마다요, 와이셔츠에 튀는 이 빨간 기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이렇게 막아도 이쪽에 튀고, 또 이렇게 막아도 하나씩은 꼭 튀어서 집에 오면은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근데 요거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과탄산 소다에다가 식초를 좀 부으셔요. 식초. 부글부글 끓어요. 그것을 칫솔로 이렇게 싹싹 문대주면, 그리고 좀 기다리셔요.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죄로 내 인생을 얼룩지게 합니다. 찝찝하게 합니다. 발목을 붙잡습니다. 분명히 새 옷을 입고 나아갔는데도요,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 또다시 죄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인생, 이전과 다른 관계, 이전과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의 아픔, 이전의 경험, 이전의 실패, 트라우마, 모든 것들이 잊혀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여전히 감옥 같은 인생 아픔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 내 생각, 내 발걸음, 내 생활 다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